우리가 성벽을 수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의 관심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 그 일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멀리 있었던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무려 이제 4개월 만에 눈에 이제 드러나는 응답일이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을 시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왕의 권세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첫 번째 11절에서 12절을 말씀 보니까 가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11절에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흘 동안 있었느니라. 첫 번째 사흘간의 조용한 집중을 느헤미야는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중 기도 훈련 가운데에 진정한 집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물론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졌다? 이미 완벽한 승리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왜 집중 훈련을 계속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출석을 잘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석이 의미가 없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 집중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왔으나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기도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왕의 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왕의 제가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또 뭐 했습니까? 또 집중했어요.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흘 동안 있었느라. 멈춤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필요 없어요. 계속 막 말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그런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또 나와 함께한 몇 사람이 밤에 일어났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이 그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요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곱씹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흘간의 조용한 집중이었다. 집중.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13절에 16절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향합니까? 현장을 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을 향한 조용한 발걸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가 골짜기 문을 통해 나가되 곧 용우물 앞에서 걸음 뱃줄구까지 나가면서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곳의 성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다. 밤에 일어나서 아무도 몰래 몇몇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현장을 분석하면서 사실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보들을 취합을 하는 것이죠. 골짜기 문 용정무 분문으로 갔습니다. 가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과 왕의 못 탄 짐승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신안을 따라 성벽을 살펴보고 복귀를 했어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아주 초라하고 짐승을 타고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폐허가 된 모습을 실제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총독으로 왕의 재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것의 보고가 다 돼야 됩니다. 하지만 현장을 향하여 밤에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16절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지 못했다. 방백과 유다 사람 중에도 아는 적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 일은 은밀하고 철저히 현장이 분석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은밀하게 진행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중차대한 사역을 진행해 가셨고, 그리고 이제 후대의 성벽을 쌓는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이 우리가 마음을 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은 간고가 없다. 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느헤미야가 보고를 했습니다. 왕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이 진행할 때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왜 그러냐?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건축 진행되는 상황,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말하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은밀하고 철저하게. 그래서 현장을 향하여 조용히 발걸음을 이동해서 이 귀중한 사역, 함부로 우리 입에 오르락 내리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있었던 1차, 2차 이런 귀한 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소문이 나가고 결국 반복되는 가운데에 그 성전이 재건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성벽이 계속 무너지고 폐허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말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몰래 하나씩 하나씩 그 내용들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7절에서 20절 보니까 이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무너진 성벽 건축을 향한 선포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희가 보고 있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게 남아있고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 다시는 지옥거리가 되지 말게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하신 내 하나님의 손과 또한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구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며 이렇게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아멘. 이런 자들과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지옥거리가 되지 말자. 느헤미야가 선포했어요. 그 말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옥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희가 보고 있도다. 느헤미야는 그 현장에서 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본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형편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무기력과 좌절감에 빠진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상 우리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포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수치 가운데 있구나. 오역 가운데 있구나. 그거를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계가, 사람이, 인맥이, 능력이, 지식이 없어서, 스펙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거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거처, 중심, 성벽을 중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데 왜 수치를 당하고 있냐?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응답을 받아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모욕하고 수치를 가져다주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고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조롱한 줄 이런 줄 모르시죠. 야, 지하 2층에 있구나, 지하 2층에 있구나, 간판도 없는 데서 있구나, 간판도 없는 데서 있구나.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개척한 지 얼마 됐습니까? 교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교회도 있어요, 그 지하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청담동에서 개척했는데 여기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뭐 그러려니 그럽니까? 상관없으면 계속 계실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았어. 아, 그게 아니구나. 이분이 그냥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다른 분이구나.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이분을 접대하기 위하여 이렇게 오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좀 당황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일반 사람도 그렇게 봐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 지하 2층에 내려다 보내겠습니까? 간판 없는 곳으로 보내겠어요. 제가 메시지 가지고 화도 확실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질이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야, 역시 이단이다. 역시 이단이다. 나가서 그래 망하는 걸 보자. 그런 사람 없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가지고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나가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러니 맨날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가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리가 막 철없이 그냥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구나. 저 교회는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저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후리들 이렇게 세우시구나. 조롱과 수치가 떠나가도록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 왕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18절, 내 위에 선하게 임하신 내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구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 역사를 보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가 맞구나. 우리 모두 일어나 건축합시다. 일어나야 돼요.
오히려 막 건축하시는 이 사장님이 더 급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탐난다고 이걸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왕이 허락한 그 증거를 얘기하니까 오히려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호응과 언약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 이 모든 동기가 비전으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지옥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증거를 들었던 백성들도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 입을 통하여 나와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댔던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잖아요. 정복자의 세트를 갖춰라. 맨날 패배자, 맨날 과거 이틀, 맨날 과거 생각. 여리고 어마어마한 것이 앞에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군대 대장이신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업신여기는 자들이 여전히 조롱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업신여겨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을 하느냐? 주변에서 여전히 우리를 모함하고요,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20절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는 말이라 건축할 거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일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무엇이다? 종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 건축하리라. 그러면서 당당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뭐가 없다?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했느니라. 뭐라고요? 목이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기념물도 없습니다. 옆에서 계속 방해만 하고 불신앙만 하고 몫이 없어요. 권리도 없습니다. 기념물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 일에 건축하고 헌신하며 달려갈 때 주의 선한 손이 우리 삶을 책임짐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맨날 딴청 부리고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세상 얘기하고 맨날 분위기 흐리고 뭐가 없어요? 너희 목도 없다. 기념물도 없다. 권리도 없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일에 마음은 담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너희가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컷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의 왕국은 뭐한 자다? 취하는 자잖아요.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도 없다. 왕국에서 행할 권리도 없다. 뭐도 없어요? 기념물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국 밖에 징계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주님이 나를 막 찔러. 와, 왕국의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원한 그 왕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 사실 내 것도 아니지, 나의 시간, 육신 모든 건 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의와 그의 왕국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내 시간이 투자되지 않고 내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면 왕국 밖에 슬퍼하며 징계의 사람으로, 슬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분깃이 없다는 뜻이에요. 권리도 없고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세우 그의 왕국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분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 때 여러분들 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뭔 줄 아십니까? 기도카드 보면 아세요? 제일 마지막 걸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 종됨을 회복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거든요. 염려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 맡겼기 때문에. 왜 염려가 찾아올 거예요? 다 맡겼다 안 맡겼다? 안 맡겼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내 생각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부자 청년처럼.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종됨을 신발을 벗은 자들은 자존심도 없어요. 상처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게 개 XX 욕해보세요.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왜? 저는 그거보다 더한 놈이거든. 종이요, 종.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뭐 열을 냅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그건 우리는 막 조금만 얘기하면 막 열받아. 주님 가운데 우리가 종됨을 회복한 신을 딱 벗잖아요. 딱 벗었어요. 뭘 더 바랍니까? 다 맡겼는데 종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원래. 그러니 마음이 불안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 평안함과 기대와 감격과 이 주인을 위하여 내가 헌신했음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표에 무엇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인큐베이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인큐베이팅 속으로. 그래서 우리 리뉴전들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팅 뭐예요?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배 밖에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데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인큐베이터는 배 안에 있는 거잖아. 안에 있는데 막 조장하면 돼요? 안 돼요? 주는 것대로만 먹어야 돼. 그거 자라야 돼 그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집중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인큐베이팅 시간이다.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 나를 계속 세워라. 그게 집중 기도 훈련이에요. 아이들이 현장 가서 하는 게 그게 집중 훈련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처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중 훈련을 통하여 영적 인큐베이팅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한 일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후대의 성벽을 같이 세웁시다. 이 사람들하고만 저는 일합니다. 그 사람들하고만 소통합니다.
기도하러 오는 모든 분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오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삼아 성벽을 수축하겠다. 올라가서 수축하겠다. 하나씩 하나씩 싸우면서 일하면서 채우면서 해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축 재정단 우리 건축 미리 얘기했어요. 올라가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올라가서 밥을 할 때 가스버너가 없어요 지금. 가스버너에 올려가지고 밥을 해야 할 상황이 와요 지금. 완전 밑바닥 해야 돼요. 아이들 자는 거 어떡하냐. 제가 밑에 바닥 닦아가지고요 요거 깔고 재워야 돼요 지금. 그렇게 시작하자.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밑바닥에서부터 일하면서 싸우면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 이러쿵저러쿵 산발나십니까? 도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오락실 가고 PC방 게임방 더 이상한데 주말 되면 뭐 엉뚱한 데 가고요. 친구들하고 이 온라인에 전부 다 가르쳐서 여기에 아이들이 지금 자살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마약 거래, 매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도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놓고 후대 사역을 하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후대의 성벽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후대가 무너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전이 무너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살지. 그러니 저렇게 살지. 예수 믿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맨날 병이나 들어가지고 맨날 돈 없다 얘기하고 비참하게 사는 인간들. 불신자들이 조롱해.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영역 선교사, 지역 선교사, 열방 선교사로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수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